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들인데, 여기 23장 5절에 첫째는 6월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멸망시키는 자가 그 양의 피를 보면은 그 집은 무조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바, 건너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들이 사는 데는 무사했고, 이 이집트에는 파라오의 장자부터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6월절 사건이라 이거지. 그런데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의 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몇 절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4절부터 2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첫날에 성회가 있으니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키지나 그랬습니다. 그 첫째 날부터 첫째 달 그 달의 14일부터 그 달의 20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냐 그랬습니다.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표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한 구속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그날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6월절 양을 잡는 날. 이스라엘 6월절 양을 잡았던 그날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예표를 분명히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을 잠깐 보시죠.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이랬습니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그 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저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되는 기간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누룩이 없는 빵 얼마나 여러분들 그 누룩이 없는 빵 먹으면 참 맛없어요. 정말 싱겁게 말하고 맛이 없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 교리인데 또는 악이나 가증함을 말한다 이것이.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면 무교절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6월 이 무교절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한 형식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 이것이.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6월절과 간격이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거듭나자마자 거룩한 생활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없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까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세상이나 거짓 교리들에 오염되지 말고 성결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잠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히려 너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더럽히고 있는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활하면서 성령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6월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이겠어요. 즉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6월절 양을 잡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볼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1절을 봅니다.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그랬어요.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로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한 기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 계속해서 붙여서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이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킬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다. 왜? 농사를 안 지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날 백성들이 수확한 첫 열매들이 단을 흔들게 된다. 첫 열매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들이 되셨고 또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분께 속한 첫 열매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첫 열매들로.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인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오순절, 우리의 휴거와 가장 관심 있는 오순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서 7 안식일이 되면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50일째라 이것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7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날 77절이라고도 또 말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77절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 이스라엘의 7절 중에서 특별히 3절기 추린다면은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엮었어요.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켰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상제례만 장막절이 그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예요. 언제 지상제례만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이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이날 성령을 받고 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또 복음을 전파했어요. 각 나라 언어로 아주 기적적으로 통역이 된 거예요. 16개 지역에서 왔다 그러는데 동시 통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통역하는 통역사도 없었고 통역하는 부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진 거라 이거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언어로 들리더라 이게. 예루살렘 와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어들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 인재하심으로써 이날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오순절이 시작돼요.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경부터 토요일 저녁 6시경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안식교도들 다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습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900m인가 1300m 그 정해져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못 나간다 이거죠.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근데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빵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누룩이 있는 빵. 거기 출애굽기 잠깐 레위기 봅니다.
23장의 17절부터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린 첫 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번제니 그것들이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더불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누룩이 절대로 금지되는데 오순절에만 누룩이 허락된다. 그래서 이 누룩은 항상 거짓거리와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에 왜 누룩이 허락되는가? 여러분들 교회,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는 순수한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거짓거리와 누룩이 섞여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주님의 몸의 지체인 유기체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도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휴거될 때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완벽한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게 그때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오순절에 누룩이 있는 빵이 그래서 허락이 됐다 이것이에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5번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보죠. 23절에서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말하라. 7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으시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라. 불러드리는 제사 계속 나오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심판. 나팔절은 7째 달의 첫째 날인데 그날에 이들은 나팔을 불며 거룩하는 모임으로 모였어요. 나팔을 분다는 누군가를 모으는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군사들을 소집할 때 불고 진군할 때도 불고 또 싸움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함성을 울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휴거될 때도 분명히 나팔을 울리지만은 이 나팔과 다른 나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팔이 불려요.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 이것이. 우리의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데살로니가서 4장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있는 나팔. 여러분 나팔 구별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인간이 불어대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휴거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갖고 직접 불게 하시는 나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나팔절에 이 광야에서 불었던 나팔은 모세가 명한 나팔수에 의해서 나팔이 불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지상재림할 때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휴거할 때 그 나팔하고 분명히 다른 나팔이라 했어요. 똑같은 나팔이갖고 나팔 소리가 나면 내가 올라가야지. 까딱하다가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팔을 기다렸다는 대환란을 또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하늘의 군사들이 아마겟돈 전쟁터로 내려와야 같이 천사들과 우리가 같이 내려온다 하겠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져요. 시편 47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47편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라 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림 직전에는 환난 성도들의 또 휴거가 있죠.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에서는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표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주의 성전으로 들여올 때의 나팔을 봅니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소리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들과 함께 그들이 음성을 높여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였을 때 즉 주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 에스겔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은 완전히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찬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휴거할 때 불리는 하나님의 나팔과 지상 재림 하실 때 불리는 나팔하고 분명히 구별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저희가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몸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돈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 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랬어요. 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은 꼭 이 날을 이제 지켜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랍권이 전쟁할 때에 속죄일에 일어났어. 속죄. 이스라엘이 속죄일을 지킬 때. 속죄일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1년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제사를 완수하고 나서 향로와 그 다음에 이 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서 그릇들 사이에는 언약궤 위에다 뿌려요. 그러면은 그 피가 남아있어서 얼룩지 못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피가 증발된다고 그래요. 깨끗하게끔. 그때마다 그렇게 증발된다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에 죄가 있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사한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매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 번거로웠지요. 죄가 영원히 또 이렇게 대속도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9장에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여기서 개혁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그물이 아닌 더 크고도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서 그렇게 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더라. 예수님의 보혈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다 정결케 한다. 신약이 구약보다 더 엄격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양심의 죄까지도 규제를 받아요. 구약에서는 양심의 죄 규제가 안 돼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것이.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어. 남의 남자하고. 그랬을 때는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고소하면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죠. 그럼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면 허벅지가 썩고 아무 혐의가 없으면은 그 잉태를 해갖고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축복을 이제 주고 양자택일이에요. 결과가. 죄가 있으면은 허벅지가 썩어요. 그냥.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다가 죽는다 이것이. 죄가 없으면은 이제 아이를 생산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그거만 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심의 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그럼 우리는 우리 양심에 찔림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숨기면 괴롭죠. 자백을 해야 돼요. 양심이 묻어지면 자백을 안 해요. 계속해서 덮어둔다 이것이. 우리 양심에 민감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속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속죄가 아니죠. 유대인들의 속죄,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또 맺으실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대화란을 통해서 남는 자들을 이 천년왕국으로 데려갈 때부터는 그들의 죄를 다시 묻질 않으셔요. 일방적이라 이것이. 마지막 절, 이게 장막절. 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만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의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엄숙한 집회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막절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네 곡식과 네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가 쉬워요? 7절, 1년에 7절기를 지켜요. 7절기. 그것도 또 편안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지킨다 이것이. 이것을 지금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줬다면은 여러분도 살바 떨어지죠. 1년에 그때 7번이에요. 또 장막절은 완전히 초막을 짓고 떼약 밭에서 거기 들어가서 자야 돼요. 또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명기께서 16장 13절에서 그랬죠. 너는 네 곡식과 네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풍요한 수확을 이제 나타내는 절기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세워질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될 하늘의 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8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천년왕국 때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더해지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더해지잖아요. 믿음으로. 영 딴판이라 했어요. 교회에 적응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우두머리 국가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느냐 이겠어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도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면 그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는 것만 해도 감지독지인데 제사장들이 그 왕국에 대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누린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복된 약속이죠. 천년왕국 때는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이 요한 야고보가 거기에 이제 올라갔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장막셋을 짓겠다고 그래요. 이것도 장막절의 예표라 이것이. 장막절의 예표라 이것이.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졸라대듯이 떼쓰들겠지만 재림과 장막절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바로 예언이 됐다 이것이. 그 장막절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통치기간에 지켜질 절기라 이것이.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 때에 살려서 데리고 다니는 민족들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이 장막절. 만약에 장막절을 지키러 그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면 그 민족은 가뭄재앙을 당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보세요. 이 스가랴서 14장 18절을 봅니다.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마냥 좋은 줄 알았더니 장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로 우두머리들이 안 올라오면은 민족 자체가 가뭄 재앙을 또 맞아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런 벌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외에도 7가지 절기 외에도 푸림절과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이 있어요. 이 푸림절은 이 페르시아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만의 계략을 세워갖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날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또 모르드케를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다 매달려 그랬는데 일이 뒤집혀갖고 자기가 세워놓은 사형대에 자기가 교수형을 이제 받게 된 것이 바로 푸림절이라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절위기에 처했다가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과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은 날이에요. 또 수전절이라는 건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시리아 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해갖고 성전을 더럽힌 것을 새롭게 봉헌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 바로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이것도 이스라엘만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데 이 날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절기는 뭐냐면 7절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통으로 또 집어넣은 명절이 2개가 추가된 게 푸림절하고 수전절이에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교회들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뭐가 잘못되는가 이러고 막 눈을 흘기고 대든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은 미안하지만 야펫 족 중에서도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그것도 청교도들에게. 미국인들이 선조가 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가 그 당시에 선고했었거든요. 너무 타락해갖고 비정교적인 종교에 반발해가지고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의 사우샘턴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고 이 사실을 자랑하고 있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추수한 첫 이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이. 자, 그런데 미국에서 활약했던 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독립침례교회 교도들이었어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로드 아일랜드에는 처음에 2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1638년에. 그리고 매사추세츠에는 2개의 또 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1663년에. 그리고 뉴저지에는 4개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1707년에.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에 9개가 더 세워졌고 코네티컷이라는 데 7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밥 먹도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교수형까지 처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회중교회, 장로교회, 청교도, 개혁교회들이 이들을 갖다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괴롭혔다. 그러면은 이들과 로마 카톨릭과 하는 행위가 똑같더라 이거죠. 똑같더라 이거지. 신약교회에서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은 청교도들이 이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했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꼭 요란하게 지켜야 되느냐? 다른 교회는 제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지켰다 이것이요.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왜 그 추수감사절이 없을까? 들이던 버릇이 있어갖고 허전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예 싹 버리세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 이번 금년은. 그래서 그날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하나 할 거예요. 요한일서 강해를 안 하고 주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기와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추수감사절도 더더군다나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간의 전통은 최대한도로 지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배교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